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치며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오게 하시되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너희가 자신을 깨끗이 하고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을 간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소규모 교회의 장점을 잘 살리고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서 건강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우리가 차후에 루아이스를 기억할 때에 행복했던 루아이스 생활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찬을 받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자신을 잘 살펴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 이 일로 우리를 더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드러나지는 않지만 북한과의 교류가 진행되고 있고 이 일에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어 통일 한국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이 전 생애 속에서 좋은 기억과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윤현수 목사님, 사모님, 자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저희가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잘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 서로 축복하며 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같이 손을 뻗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 예배인데요. 매월 첫째 주마다 저희가 성찬을 같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정하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어떤 의로, 우리의 공의, 또 우리의 또 선한 행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찬식을 집례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살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안 다음에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성찬을 그런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있는 자리에 성찬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찬식은 주님께서 친히 정하신 예식인데요. 먼저 떡을 준비하실 때 준비하시면서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받으신 이 떡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에 참여할 때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몸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의 분
잔을 할 텐데요. 잔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이 시간 주님의 잔에 참여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새 언약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떡과 주의 잔에 참여했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상하신 그 몸을 기억하며 나에게 은혜 주신 그래서 주님의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정하신 예식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떡을 받으며 또 주님의 잔을 받으며 주님께 감사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를 또 은혜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새로운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그리고 또 주님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도 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제목인데요.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 더 말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은 압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과 분리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할 것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참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은혜로 내게 족하다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죠.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그 말씀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을 통해서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저번 주에 말씀을 들었죠. 주 안에서 자랑하는데 분량 안에 있는 주님께서 정하신 분량 안에서 자랑함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1장은 뛰어넘었는데 11장에서는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사도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얘기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자랑할 만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말씀에서는 11장 말씀이 이어져서 자랑할 만한 그 자랑을 사도 바울이 또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1절 말씀 시작.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 더 말해 보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좀 더 자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장 30절에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자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해놓고 12장에 들어와서는 또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하면서 분량 안에 자랑만 해라, 그리고 약함을 자랑해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서도 여기서는 또 자기 자신을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11장에서도 자랑을 하고 또 12장 1절 초반부에 시작할 때 내가 좀 더 자랑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는 상황입니다. 왜 자랑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계속 자랑할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사도 바울의 연약함, 약함이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없이 강한 바울의 모습, 정말 전 세계를 구원하고자 말겠다는, 복음을 전하고자 말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는 반면에 무언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변호하는 모습, 어쩌면 좀 연약한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ESV 성경에서 보면 내가 자랑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영어를 하시는 분은 I must go on boasting. must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must가 뭐예요? 내가 자랑을 꼭 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자랑은 꼭 해야 돼. 내가 이 자랑 안 하면 나 오늘 잠 못 잘 거야.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꼭 자랑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투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거 얘기 안 하고는 절대 잠 못 자겠어. 이게 사투리로 쓰는 사람들 막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사도 바울이 반드시 내가 자랑을 해야 되겠다라는 표현으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공격이 있었을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변호하는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중동에서 한 4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서 이주민 사역을 온누리 M센터에서 했습니다. 처음 시작을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해외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다 치료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한 10명, 15명 정도 같이 교회를 섬기고 이주민을 섬겼는데 정말 한 사람이 부딪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시콜콜 정말 자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주 부딪히는가 계속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상황에서 내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에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더 강하게 저를 변호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내뱉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이 잘못을 하긴 했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를 변호했던 모습이 나온 거는 내가 예전에 받은 상처가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나를 변호하는 말들이 나왔다라고 그 목사님께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런 반응이 나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초반부터 계속 살펴봤는데 바울의 정체성을 막 흔들었습니다. 당신이 사도냐? 당신이 추천서가 있냐? 당신이 이렇게 하면서 정말 어린아이같이 교회를 설립할 때 그렇게 바울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정말 당신이 사도인지 의심을 품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정말 내가 사망의 그런 상황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마음도 연약해졌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이죠. 전혀 유익하지 않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유익하지 않지만 내가 정말 엄청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환상과 계시가 어떤 것이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과 분리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14년 전에, 지금도 아니고 몇 년 전도 아니고 이미 오래 전에 내가 3층 천을 경험한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과 영혼이 분리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신비롭게 체험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 정말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4년 전에 이미 천국을 깊이 경험한 사람인 거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울이 똑같은 이름이죠. 우리 천국 체험도 했죠. 입신이라고 요즘에 얘기를 하는 그 천국 체험도 강하게 했고 하늘의 음성도 들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자기 자신도 좀 이제 뻘쭘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약간 좀 어색했는지 내가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14년 전에 어떤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이라고 자기 자신을 나라고 1인칭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 사람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막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면서도 좀 주장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니까 그 사람이 말이야 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제 정확한 말을 하는 거, 예수님 앞에서 믿음 있는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내 약한 것만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자신의 자랑은 또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자랑을 멈추겠다라고 표현하죠.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참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랑을 했다가 약한 것만 자랑한다고 했다가 또 여기서는 또 자랑을 멈추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자랑을 멈추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을 이 자랑을 멈추겠다고 하는 이유는 이 6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직접 보고 바울에게서 들은 것 이상으로 자기 자신이 평가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는 자랑을 멈추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길 원하는 바울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폄훼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평가하길 원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소문과 거짓 정보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습니다. 또 정치인들의 이야기는 선거철만 되면 흠집내는 그런 작전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거짓 뉴스와 거짓 정보로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거짓된 정보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되어서 이미지가 추락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정치 생명이 또
정말 적어지는 그런 일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재훈 담임 목사님은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섬길 때 이런 걸 했다 그래요. 우리가 소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를 하자. 소문 실명제를 하자. 금융 실명제 하듯이 소문 실명제를 해서 이 소문이 진짜 제대로 된 사실인지를 사실 여부를 파악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뜬 소문을 방지하고 정말 누가 뭐뭐 카더라 이런 얘기들은 그만하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서 이 사실, 이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정말 다툼과 분쟁이 또 오해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마음에서 이 소문 실명제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소문에 대해서는 우리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실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또 좀 안 좋은 얘기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생명의 산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5월 28일자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언급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시작.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악인들 편에 서서 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아멘. 이 소문, 잘못된 소문, 이제 근거 없는 소문에 휘말리면 자기도 모르게 헛소문을 퍼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악인들 편에 설 수 있는 악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표현에 악한 자와 손을 함께 얻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악한 자가 되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이 기독교인들이 구별이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남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남 이야기 많이 해죠. 모이는 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남은 그렇더라, 남은 그렇더라, 남은 그렇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좋은 얘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 사람 참 장로님 참 믿음이 좋으시고 참 훌륭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거는 좋지만 뒤에서 이제 뒷말을 하는 것이 참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다른 소식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남자들은 정치인의 이야기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 일어나는 것을 막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이야기를 잘 듣고 연예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감정이 막 흔들릴 정도로 이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또 정말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뉴스를 듣고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기도하고 뭔가 발전적인 걸 가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듣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이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정말 성도님끼리 모여서 한참을 떠들다가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일상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내 일상과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많이 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할까요? 왜 정치인들의, 왜 사건 사고에, 왜 연예인들 이야기에 우리가 계속 그렇게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야 할까요? 너무 많이 기울인다면 좀 줄였으면 좋겠고 또 세상의 소리에 아예 듣지 않는 분들은 세상 소리를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중보기도 때 소문이 정말 많이 퍼진다고 합니다. 한 10명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이 그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면 남편에게, 집에 가면 또 친구들과 만나면 친구들에게 그 권사님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대. 근데 그 아들은 왜 그렇대?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그걸로 그쳐야 되는데 그게 소문에 소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것도 경험했습니다. 중보기도 때 나온 이야기 때문에 어떤 한 분이 중보기도를 내놓았던 한 분이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돌고 돌아서 그 소식이 아주 안 좋게 자기의 귀에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소문을 퍼친 사람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고 했겠지만 그 소문을 가지고 날랐던 사람이 어쩌면
악한 증인의 모습과 참여해버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리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문에 대한 부분들, 또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잘 분별하며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어디까지 기도해 줘야 되는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순모임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아직 교회가 초창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순모임을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또 온라인이지만 순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순이 모여서 함께 순모임을 하고 있죠. 왜 순모임을 빨리 시작했는가? 그 순 안에서 정말 사랑의 섬김이 그 안에서 더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순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가 모든 성도, 우리가 지금 한 30명 정도 인원이 되는데요. 그 모든 성도에게 다 관심을 가지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더 많아지면 더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단위로 모여서 서로에게 최대한 관심을 잘 주기 위해서 순모임을 하는 것이죠. 이건 인간적인 관심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사랑의 섬김을 주변에 있는 순모임 안에서 충분히 해나가길 원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순모임을 일찍 시작한 것입니다. 두 개의 순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에서 정말 서로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문을 나르는 순이 아니라 서로 정말 축복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정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줄 아는 그런 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후반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 후반부 말씀인데요. 시작.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평가받는 것을 소문에 의해서, 잘못된 이야기들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기는 나를 보고 내 말을 듣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평가받는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린도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한 이야기, 뜬 소문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 말씀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뜬 소문이 아닌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과장하여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평가받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은 참 지혜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야. 등등 내 모습보다 더 잘 보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때 누구를 만날 때 무언가 할 때 나 자신의 최고의 좋은 모습으로 꾸미고 가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과장해서 포장하다가 결국 내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일 수 있겠죠. 한국 사람들이 질문을 잘하지 않습니다. 왜 질문을 잘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도 이제 찔리더라고요. 왜 안 하냐면 자기가 모르는 것이 드러날까봐 사람들이 질문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지가 드러날까봐 잘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SNS 상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정말 얼마든지 막 포장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모습을 SNS에 많이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여기 계시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어떻습니까? 몸 꾸미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이 무겁고 무엇이 가벼운지 점점 분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벼운 것에만 흔들리지 않고 중요한 것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조금씩 얻게 됩니다. 그런 지혜를 얻기 전까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가장하며 꾸미는 일에 많이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진열된 물건을 사다가 이거 참 좋아 보인다라고 샀던 기억이 있죠. 많이 있겠죠. 저도 물건 살 때 포장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참 괜찮겠다라고 딱 샀는데 포장은 이만해서 이렇게 샀는데 막상 뜯고 보니까 이만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제가 현혹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집에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가장하고 꾸민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은 정말 벌거벗고 적신으로 이 땅 가운데 왔고 적신으로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빈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신으로 태어나서 마지막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나요. 근데 우리의 빈 몸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 것도 다 드러납니다. 심판대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심판대 앞에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무엇이 심판대 앞에서 정말 불로 다 사그라질 것인지 다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존 파이퍼 목사님은 본인 집 현관에 이런 글을 써놨다고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을 썼는데요. 집에는 이런 글자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Only one life. It will soon be past.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이게 무슨 말입니까? Only 한 생명, 한 번뿐인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한 번뿐인 인생이다. 그런데 곧 지나가리라.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갈 것인데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한 것만 영원히 지속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의 삶을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주님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지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조금이라도 좀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남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강하고 그런 모습이 반복되는 삶을 살았고 오늘 말씀에서도 자랑을 했다 안 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바울 안에는 그 깊은 곳에서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깊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람들의 얘기에 의해서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말을 통해서 또 내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평가하는 그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이 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7, 8절 말씀인데요.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손을 대면 병든 자들이 다 나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어놓기만 해도 그 사람이 깨어났던, 치유되었던 그런 능력 있는 사도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병을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라는 자기 자신의 병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 병이 정말 안질이다, 간질이다, 사도 바울이 감당할 수 없는 병이에요. 조절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자로서 그 병 때문에 제한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며칠이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또 이 병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또 간절히 며칠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3번째 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이죠. 며칠을 했는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고쳐주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데요. 바울이 그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 정말 힘든, 만약에 간질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간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복음 전주는 사역이 뚝 하고 멈춰지겠죠. 그런데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병에 대한 걸 하면 우리 오늘의 교회 창립하셨던 하영조 목사님이 생각이 여러분도 아마 나실 것입니다. 이게 종합병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온몸에 병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지만 정말 자기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그 사역이 축소되지 않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헌신이 멈추지 않고 복음 사역을 죽을 때까지 지속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병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이시라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듣고 주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고백을 듣고 아마 주님이 정말 한없는 기쁨의 미소를 짓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당 못할 질병을 주신 주님도 내게는 은혜다, 이게 선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고통,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병 고침을 향한 간구에 주님은 No! 안 된다! 병 고쳐주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응답은 바로 9절과 10절인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그 응답은 바로 이렇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잠깐 계속 보시고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간절히 기도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 육체의 가시 그것도 고쳐주지 않았지만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믿기 전에도 세상에서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그죠? 그리고 믿은 후에도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병의 치유도 허락되지 않고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그 은혜의 고백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을 내려주시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신 이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런 상황, 병을 치유해두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반응 또한 바울의 바울됨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9절 하반절 같이 읽겠는데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 주님의 응답에서 어쩌면 거절이죠. 병을 치유해주지 않고 그렇지만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분하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반응이 뭐냐면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심지어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이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의 삶은 이랬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건 내가 주님 앞에 크게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는 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내 병조차 내가 조절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군요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겠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여기는지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음성에 육체적 질병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정말 기뻐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루아이스 온누리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로 이어가고 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우리 교회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반응도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뜻에 크게 기뻐하며 주님만 자랑할 것입니다 고백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그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력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들 가운데 또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우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린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10의 1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선교의 예물과 각양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사도 바울처럼 굳건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했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을 듣고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내가 주님을 크게 기뻐하며 주님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길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도 고통당하는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